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우리 4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그리고 19절 그리고 20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어지는 말씀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 오늘날 그 분노 조절 장애자 그리고 울분 그리고 여러 가지 짜증과 이런 어떤 혈기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그 어떤 이 분노에 찬 사람들을 쉽게 보고 또 뉴스가 많죠. 자, 이제 이러한 작금의 현실 속에 성도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너무나 그 많은 분노가 있고 또 용납하지 못하고 막 일을 가는 그런 참 그런 어떤 강한 적대감 이런 것들이 성도들 삶 속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을 만한 분이시고 참 신앙이 좋은 분 같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누가 봐도 봉사하시고 참 누가 봐도 좋은 분이신데 참 누가 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정말 그 어떤 그 분노와 미움과 어떤 큰 벽이 그 심령에 있는 우리 일꾼들을 종종 봅니다. 그 혈기들 보게 되는 거죠. 그 고집들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한 부분이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그 부분이 그 안에 깊이 박혀져 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그를 품어야 된다. 그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알고 또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렇게 말도 하실 겁니다. 저처럼 가르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질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이제 뭘 느끼냐면 성도들에게 일정 어떤 선까지는 참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죠. 건드리면 안 되는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건드리면 목사님 이 부분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 부분은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딱 자르는 이런 부분도 있죠. 왕왕 경험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모든 분노와 짜증과 그 미움을 다 떨쳐낸다는 것은 사실은 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참 이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큰 부담과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면서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자. 예.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그를 품고 이렇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실은 이 안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알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결국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반대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그 고집과 그 분노와 이것들을 계속 이 독 같은 것을 그 심령이 품고 있을 때는 그는 절대로 뭘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알지 못하나니.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맛보고 경험하고 정말 그 은혜 안에 그냥 휘어잡히고 싶으십니까? 답은 간단해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 그 상대가 뭐 사랑을 받을 만해서 어떤 자격이 돼서가 아니고요. 또 내가 내 마음이 막 바다와 같이 넓어서 내 어떤 마음이 정말 커가지고 막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철저하게 한 가지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다. 이 한 가지 목마름 때문에 오늘도 자격 없는 또 참 마음에 참 나를 찌르는 그 일을 용납하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제 이 시점에서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하자 했는데 그럼 사랑한다는 건 결국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잠깐 그 부분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어디 사랑의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자,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이 뭐냐? 아니, 사랑은 4절.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이 무엇인지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은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렇게 쭉, 그리고 또 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그러면 결국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뭐 4절부터 쭉 나오는 이 사랑의 정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사랑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그냥 딱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죠. 예.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따지고 보면은 결국 내가 죽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을 정의하자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근거해서 결국 사랑은 내가 이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결국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결국 그것은 날마다 내가 사랑하자, 날마다 사랑을 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죽는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는다. 근데 여러분 이 죽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자, 오늘도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자, 그 어마어마한 천복을 누리고자 오늘도 우리가 죽는 건데, 죽는 목적과 이유가 이런 분명한 거죠. 우리는 이 목적과 이유가 희미해지면 못 죽어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날마다 분명하게 딱 서 있으셔야 돼요. 뭐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은 흐려지지 마십시오. 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쉽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이러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분노와 이 혈기가 잘 안 꺾여요. 이 불이 보통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아니고요. 이 진노의 불, 미움의 불, 이게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 고집. 야, 이게 아주 악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왜 그럴까? 이 혈기 왜 그럴까? 이 혈기. 이런 목적과 이유가 있어도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자존심. 야, 이 자존심이 뭘까요? 정말 그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세워주지 않는 이제 그 나의 그 자존심. 그 자존심이 꺾여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죽어지고 꺾여지고 이 부분이 되려면 여러분 내 열정과 실력과 의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해서 마음 다스림, 뭐 마음 지킴, 뭐 마음 수련원 뭐 이런 걸 통해서 가서 이제 막 마음도 수련하고 막 마인드 컨트롤 막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어떤 뭐 세상적인 방법도 아주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가끔씩 도움이 됩니다. 저도 막 이 혈기가 올라올 때 그 상담 심리에 보면은 잠깐 그 공백을 돌아 그 분노가 폭발되는 그 사이에 그 공백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10초든 뭐 30초든 딱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잠깐 그 공백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혈기를 부리지 않고 죽을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뭐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그냥 뭐 스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성경적 죽음은 아니죠. 성경적 죽음은 뭐예요? 성경적 죽음은 뭐냐면 이제 여기 보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9절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어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제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그 사랑에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영광 올려드린다. 영광 올려드린다.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표현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다양하게 바뀌는데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공의와 선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속성 있죠? 하나님의 성품? 자,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게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맛보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맛봤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죠.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는, 이웃에게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 그게 뭐냐면 영광 돌려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고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죽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먼저 주님의 죽으심, 이것을 먼저 맛보고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도 얼마든지 기꺼이 마땅히 이제 죽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날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시고 거기에 몰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죽어지는 그 일이 마땅하도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분노하면 그거 거짓말쟁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도 그렇게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진실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선행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주목함으로.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울분이 가득하고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분명한 목적과 이유, 오늘도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를 용납하고 죽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그냥 뭐 이렇게 마음 수련하지 말고, 그것도 뭐 스킬적으로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집중하자.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자. 되새김질하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그 사랑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이 사랑, 이 죽는다는 게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맛봐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맛봐야지 죽을 수 있다면서요. 내 힘으로, 실력으로 죽는 거 아니라면서요. 목사님, 제가 오늘 그 일을, 그 인간을 내가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어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맛보여 주셔야 되는데 맛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용서할 수가 없고 여전히 난 그가 밉습니다. 주셔야지 내가 하지.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역으로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뭐냐면, 내 실력과 힘으로 안 되죠. 근데 내가 이 분명한 목적,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더 맛보기 위해서 안 되는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게 아니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마음에 정말 한 개도 그가 용납이 안 되고, 한 개도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지만은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딱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간구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의지함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고 어찌 제가 혼자 제 실력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 주님 더 알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상대, 내 마음을 막 정말 아프게 하는 그 상대,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저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분이에요. 기회 제공자. 제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기회 제공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자. 왜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내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죽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알고, 자, 그래서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나에게 축복을 받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기꺼이 성령으로 난 날마다 죽노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